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자가 됩시다 하고 옆에 우리 손 붙잡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구약의 옛 계명과 신약의 새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쓰는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자꾸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어둠에 있는 자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서 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형제를 멀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금방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호칭을 지금 부르면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신자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높고 낮은 것을 직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앙이 높고 또 우리 새로운 사람은 신앙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복음에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지금 일컬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지금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국회의원도 또 여러분 장관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옥에 갇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지금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멀리 저쪽으로 추방시켜버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평생 죄가 꼬리처럼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따라오죠. 그런데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멀리 완전 집어던져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던져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어.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기록이 이게 말소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추적하면 다 나와요. 안전하게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면은 아무리 전과 조회를 해봐도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자꾸 죄책감 가운데 아유 나 같은 거 죽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계셔요. 완전하게 말끔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신자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제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고 목숨이 끊어져야 이게 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게 피를 흘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법칙에는 목매다 죽여도 소용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이게 흘려야 되는 거죠. 만일 죄를 짓고 싶다면, 아니 죄를 씻고 싶다면, 내가 이 죽기 싫다면 너를 대신해서 누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옛날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짐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죽을 죄인도 살려주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여러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짐승이어야 됐습니다. 보통 소, 그리고 양, 염소 이런 주로 세 가지를 드렸는데 이것을 드릴 때 반드시 흠없고 완벽한 짐승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빠져 있거나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여러분 또 우리가 이게 뭔가가 흠이 있으면 이건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도록 속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때
내 죄가 속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를 뿌릴 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피는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그 죄를 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다가 이 앞에서 이 차가 막 왔다갔다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이씨 하면서 막 내리고서 싸움을 했어요. 내가 이거 좋은 마음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이 들리는데 아니 어떤 놈이 새치기래. 거기서 막 싸매. 내 자리에 앉았다고. 이러면서 싸매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여러 싸매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운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완전히 이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도 않고 이게 가다가 또 드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진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10번 정도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다. 에이, 말하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죠? 이게 욱하는 것들이 여러분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집니까? 근데 나 한 사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이 피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여기 양 한 마리씩 갖고 와가지고 죽여봐요. 여기 피가 이 밑으로 얼마나 많이 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맨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이 조금 있으면 뻔뻔해져 가지고 용서 이 빌로 와서도 이게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짐승이 나 대신 죽었는데도 애처로운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뭐 제사 한번 지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짐승만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조건을 갖춘 여러분 그 피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는 너무 좋은 피기 때문에 이건 짐승의 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피여야 돼요. 짐승은 이례적이에요. 영원해야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조건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육체가 있어야 죽지 영이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람은 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죽어봐도 그것도 뭐냐면 그 조그만 그 죄 때문인지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죄는 다 이게 오염됐어요.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를 주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혈액형도 맞아야 되죠. 그러나 또한 여러분 이 피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만약에 제가 에이즈 걸렸는데 제 피를 여러분에게 수혈해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받겠어요? 그죠? 다 도망가죠. 내 피 줄게. 오려고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를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고
우리가 사람이래야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들의 죄 짓고 있는 인간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룩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도 타락해가지고 이게 귀신에 홀리듯이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만이라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다른 사람이 됐다. 그게 이단 사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너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상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해주는 복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마. 이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내 몸속으로, 내 인격 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면 지옥 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비들은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렇다고 꼭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물리학일까요? 요즘 원자탄, 수소탄 굉장하죠. 의학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 대단합니다. 귀한 거죠. 동식물학 정말 막 그 산속에 사는 것 어떻게 다 알까? 그런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위대하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100년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이게 위대한 그 지식이 될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100년 전 그 의학 서적이 지금 이 보면 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많이 있죠. 그죠? 뒤집어지는 학설 없나요? 어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정설이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10년, 100년 전도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랬던 것들이 확확 뒤집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년 전. 그건 말할 것도 없죠. 1000년 전 지식.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100년 전, 1000년 전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면 전문적인 사람이나 그걸 읽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라는 말이에요. 아포 아르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 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식입니까?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여러분 알 수 없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도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지금 선제하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팽배해 있는 이단 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씀은 영인데 육신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져봤다, 체험해봤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분을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요. 이단들은 이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다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이 틀렸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았다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십니까?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분과 같이 생활하지 않아서 그분이 뭘 적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내가 대통령을 안다 했는데 정말 그분이 내게 문제가 있으면 밤중에라도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는 것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놔두면 지옥 가요.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나를 이 도와주기 위해서 장관직도 다 버리고 대통령직도 다 버리고 나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감격 속에 살 거예요. 저분이 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사랑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까? 뻑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다. 여기 안다라고 할 때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알아요. 그렇죠?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이름 압니다. 또 요구하면 주는 것도 알아요. 엄마가 그다음 애들을 아는 거 이거 달라요. 애들은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여러분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나를 정말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그냥 돈을 막 쓰는데 정말 이게 내가 돈 벌어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 돈을 벌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노점상을 하면서 정말 이 손이 문드러지면서 호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가르쳤다는 걸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거 알면 이제 철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부하려는 마음 가져요. 그죠? 이게 부모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가 여러분 알고 느끼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린 수준에서 아는 것과 내가 이제 아비의 마음이 돼서 여러분 이 주님을 아는 것과는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신앙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감격이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죄 졌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 빌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신앙을 너무 막 그러면 되냐? 그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어리구나. 내가 품어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할 때도 성숙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깊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자기 안에도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이 천지창조를 지금 써놓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경험한 그것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진 인간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애굽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이 여러분 종으로
들어가서 정말 비참한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끌어내시는 이것이 출애굽기가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죄진 인간들, 우리 같으면 몇 번 하다가 이제 죄를 지면 너는 이제 다시는 안 봐 이럴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그래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몇 건 되고 죄만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냥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민수기죠. 그렇죠? 민수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들이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가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보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나이가 많아지면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비드라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깊은 건 아니에요. 왜? 그 또 청년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신앙이 깊어지면요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에 어른들은 다투고 싸매요. 아직도 그건 뭐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 청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청년들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40살 이하의 젊은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나만 악한 놈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 선생님이 패고 돌을 뺏어갔다. 그러면 나만 악한 놈이죠. 근데 이게 더 악한 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데리고서 야, 쟤 패. 그래가지고 내가 패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 공범이 되잖아요. 그죠? 이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요런 지금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악한 걸 얘기할 때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요 악한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이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악령이 어둠의 세계를 통해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회방자고 원수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악한 것을 이겼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봐도 연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악한 자를 이겼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여러분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가 신부로서 한 몸이 이룰 때 우리는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침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라고 로마서 6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을 때 그 이름이 여러분 내가 이룬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는데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고 우리가 여러분 뒤따라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여우가 뒤에 호랑이 놓고 사자 놓고서 이 자기가 해가지고 이 다른 동물들이 도망가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돼요? 뒤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와 싸움하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앞세고 나가면 우리가 이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의 의견을 듣고 나갈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돈의 유혹, 또 우리가 성에 대한 유혹, 또 여러분 우리가 권력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지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하죠. 제가 많이 썼던데 이게 손가락으로 여러분 이걸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찢어지죠. 그죠? 예, 볼펜으로 확 찍어도 찢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인데 이 뒤에다가 여러분 철판을 갖다가 철판을 한 50cm 되는 철판을 탁 해가지고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걸 탁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찢어져요? 예, 좀 흠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제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찍다가 오히려 망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놔요. 이간질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속을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다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했어요. 이걸 자녀로 표현했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걸 아비로 표시했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비가 돼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우리가 품어주고 가르쳐 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을 여기에 청년으로 표현하므로 청년의 힘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우리가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싸움하려면 우리가 마귀한테 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까 말씀을 떨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하는 것이 뭘까요? 북한에 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방법이 미국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탁 떨어지게 만들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그냥 재래식 무기로 붙으면 어디가 이길까요? 예? 우리 저기 에디디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죠? 우리 한국이 그냥 간단하게 이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안 돼요. 왜? 걔네들은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탱크로 밀고 온 놈한테 내가 한번 태권도 한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면 간단한데 이거 해가지고 나 태권도 고 다녀. 이 소용없어요. 그냥 쭉 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탱크가 슉 돌다가 그냥 딱 한 번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뚜껑 열고 막 해가지고 그건 만화의 얘기고 실제적인 건 여러분 이게 되지도 않아요. 요즘 거는 아마 뚜껑도 이게 바깥에서 절대로 이게 하면 안 열리게 했을 것 같아요. 탱크 내가 지금 못 봐서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 금요일 날인가? 이 보니까 세월호 여러분 이것이 왜 침몰했는가가 이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그거 돌아가기 전에 이 나왔던 얘기들이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 미군 잠수함이 탁 부딪혀가지고 이게 쓰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막 이제 얘기됐었고, 또 하나 제주도에다 이 뭐 기지 같은 거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무거워서 이렇게 빠졌을 거다. 별별 얘기가 다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이 미군 놈들 나쁜 놈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번에 이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차를 싣고 가잖아요.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차를 수거해가지고 다 그걸 재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때 먼저 이제 조금씩 이 물이 들어오니까 기울어져요. 이게 벌써 그 블랙박스는 조금씩 기울어지면요, 그때부터 이 카메라가 도는 거예요. 카메라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쫙 촬영을 해요. 너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게 점점 기울어지니까 이게 풍 치잖아요. 그렇죠?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풍 치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뒤집어져서 철근 나온 것도 없고 또 여러분 뭐 어때요? 이거 부딪힌 외부의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죄송하지만 저도 마음이 그런 속에서 분노했던 거 있었어요.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막 했는데 사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논 거예요. 놀림을 당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이쪽 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나에게 좀 관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지 그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멍청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보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지금 이게 나왔다면, 금요일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 호혜로 때려야 돼요. 나는 볼 때. 근데 그런 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반성하는 힘이 없어요. 없으면 아유 넘어가지. 저는 옛날에 이 광우병보다 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로 돼가지고 뒤집어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 끼고 있었던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모습이 얘기는 다 들어보면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얘기했던 거 그 사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7시간 얼마, 한 8시간 정도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 목숨 걸겠다고 했는데, 나 그 사람 볼 거예요. 정말 목숨 거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죽여도 좋다고 했는데 뭐 해가지고 탁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너무 이게 뭐냐면 또 속았구나 이런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세상에 누가 얘기한 이런 것을 듣고 막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우리가 여러분 역사 속에 돌아가면 이게 아니었는데, 역사는 지나갔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지금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게 북한이랑 지금 싸움하면 게임이 안 돼요. 왜? 핵을 갖고 있는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핵을 때리면 우리나라 이거 못 써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이게 뭐냐, 여기다 세균탄, 화학탄을 터뜨리면 사람만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오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미국 가라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여당 야당 편드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런데 어떡할까요? 이거 뒤집어진다 하고 나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도 전에, 그런 기도해보기도 전에 먼저 나가서 활동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야죠. 그러나 이거 그렇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 땅은 정말 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하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분명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